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총론 제126강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사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후반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너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이 진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특권과 의무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특권은 특별한 계시이고 의무는 그 계시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번 3장에서는 바울에게 계시된 비밀과 그에게 맡겨진 사역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신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드러난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짧은 구절 안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며 자신의 주장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국한된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비밀들은 비록 인간 스스로는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모든 백성이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바울에게 계시된 특별한 비밀은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특히 그는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 이방인 신자들이 지금 유대인 신자들과 협력하고 교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다른 세대에서는 알려지지 않았고 라고 에베소서 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감춰져 있던 비밀인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시편 2편 8절, 이사야 42장 6절, 이사야 49장 6절 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공동체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리라 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확고한 유대적 편견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평등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마치 목욕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세상에서의 지위도 내려놓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던 것처럼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하고 담을 쌓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거스르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행동이며 그리스도의 몸이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맡겨진 특별한 임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비밀과 복음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본질적으로 바울에 의해 선포된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파하는 특권적인 사역을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주적인 세력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복음 전파의 대상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부요함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부요함에는 하나님과의 화해,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평화의 시작,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주어질 부요한 영광의 유업의 시작일 뿐입니다. 바울이 3장 8절과 다르게 3장 9절에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그 비밀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 즉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서 서로 화해하고 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도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와 기독교 공동체가 새롭고 다양하게 발전하는 것을 마치 거대한 드라마처럼 지켜보는 관객 차원에서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교회의 중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복음의 중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핵심은 새로운 사회, 즉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우선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드린 깊은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숙을 위한 중보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다 보니 여기서 갈등과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악된 본성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마음속에 내주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 심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지 않아서 걱정되어 드린 기도가 아니라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도들을 강권적으로 인도해 달라는 간절한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간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굳게 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성도들의 바람직한 신앙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이었기에 성도들의 근본적인 삶의 자세가 원수까지도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경지에 도달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마지막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절대적이며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랑은 이성적인 지식이나 합리적인 사고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철저한 순종과 체험을 통해 비로소 얻게 되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이 사랑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는 것이며 그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생한 신앙 체험을 누리도록 성도들을 위해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속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나고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속에는 육체의 본성과 성령을 따라 살려는 본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육체의 겉 사람보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따라 견고해지며 성숙하게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적인 영혼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동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사랑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믿음과 신앙은 헛되고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가 주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은 사랑의 본질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에 기초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연초만 되면 많은 성도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봉사의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과 결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고 자기 직분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것은 사랑의 본질과 근원에서 시작된 봉사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방인인 우리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조상 때부터 희망하던 후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죄악의 어두움 속에서 마귀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서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동등하게 유지하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 서로 아끼고 보살피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는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주님의 지체된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 맺어주신 축복으로서 구원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 그리고 장차 올 메시아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으며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축복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또한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필요한 직분들을 맡기십니다. 이렇게 직분을 맡기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올바르게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은 자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믿음으로 성장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큰 영적인 성숙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직분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하고 봉사하는지를 가르치고자 직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각각의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하며 세운다는 말은 마치 건물을 세우듯이 각 재료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각 성도들에게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일들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성해 가도록 하기 위해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소 3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신 놀라운 비밀과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방인이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속 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속에 항상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넘치는 사랑에 저희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저희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잘 사용하게 하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